오늘 시간에는 후대가 복이 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대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지만 여러분의 후대가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후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수한 핵곡식과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청교도들이 1621년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 지금까지 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부터 이것을 본받아서 매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8년 11월 15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오늘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차 잘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세보다 내세가 더 잘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현재가 어렵고 고달프다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잘 될 것을 기대할 때 더 큰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후손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기쁨이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시지만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민족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 제사를 잘 드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합쳐봐야 1,5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정치, 경제, 과학, 군사, 금융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라가 어디냐?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불과 300 몇십만밖에 안 되는 3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이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작은 배를 타고 영국에서 죽을 길을 각오하면서 미국 땅에 닿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네 집을 짓기 전에 나무를 잘라 토막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렵게 농사를 져서 자기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잘 드렸더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되었습니다. 경제 강대국, 군사 강대국, 모든 면에 미국을 당할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켰더니 추수감사 예배를 잘 지켰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제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이 추수감사 예배가 산 예배로 드릴 때 틀림없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더욱 우리의 미래가 잘 되고 우리의 후대가 잘 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후손이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주로 믿으며 또 우리가 그의 피주 버린 것을 고백하고 크고 높으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는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축제를 했어요. 많은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시장님도 오시고 검사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시의원님들도 오시고 구청장님도 오시고 많은 기업인들도 오셨어요. 이 시장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나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시장님이 나오시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인천광역시 시장님은 할렐루야 시장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인천 250만 시민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주일 세 번째 예배를 드리러 오늘 11시에 여기 모였다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여러분 연애 편지 다 받아보실 거 아니겠어요? 연애 편지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편지는 편지인데 보통 편지가 아니에요. 연애 편지. 남의 편지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 그 편지를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애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이르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돼. 큰 꿈을 가지고 들어야 돼.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요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이 생겨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 한 마리 못 잡았다면 그는 분명히 실패만 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배에 모셨습니다. 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물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 없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실패만 한 베드로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자신이 없는 베드로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네. 어제 밤낮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당겼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자기의 배를 가득 채웠어요. 자기의 배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동무의 배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실패만 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사랑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몰래로 고기를 잡았더니 자기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남도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대가 복받을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과 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10계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산상수훈 같은 말씀, 이런 것들 비롯해 주님의 명령과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복을 내리고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뜻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주님의 뜻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모습을 바라본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복 주셨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이삭이 받은 복이 훨씬 많습니다.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복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사람, 후대가 복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대까지 복 받는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는요, 정직한 자나 진실한 자가 언제나 순환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요, 그들만이 누리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결국은 부요를 얻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3절입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유한 재물은요, 물질적 재산이 풍부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범사가 형통한 겁니다. 강건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고 존영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64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에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흑암적으로 빛을 발한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마침내 밝은 빛을 얻게 됩니다.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전혀 빛이 없는 캄캄한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둑거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덫에 치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늪에 묻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빛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정직한 사람은 후손이 잘 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당장 이 세상에서는요, 이 제약이 많은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도둑사람도 많은 이 세상에서는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복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은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경외심과 정직함과 신앙심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유산 줘야 됩니까? 우리가 부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돈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직하게 권세 잡아서 부정직하게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줘야 됩니까? 돈은 좀 못 줘도 괜찮아요. 정직을 유산으로 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맡아서 때가 되매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하게 잘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11월 18일 날 돌아온 수요일 날입니다. 수능시험을 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는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천 성도들 모인 데서 기도회를 인도를 했어요.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수능시험 20하루 동안 많은 성도가 모여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사업 축복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 입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 입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절대로 남자 여자 손잡으면 안 된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러나 가족은 괜찮다. 둘이 손을 잡고 서로 축복 기도해주면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 증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의 열이 뜨거운지. 제가 기도를 끝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더라도요, 기도가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거기 수만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기도를 하니까 이게 막 내 마음에 성전 지붕이 들썩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막 뛰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 열기가 뜨거운지. 제가 기도하려고 해도요,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대로 기도가 끝이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았다니까요. 그래도 안 끝나더라고요. 종이 없어요. 찬송 첫 절, 두 절 하니까 그때서 기도 열기가 식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기도하자 그랬어요. 똑같은 마음은 또 기도하자 그랬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들 기도는 무섭다. 하나님도 무서워 덜덜 떠오실 것 같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녀들 입시 때만 기도하지 말고 입시 아닐 때 자손들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러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고 쉬지 말고 평상시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직한 신앙이 자녀에게 지혜와 건강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정직하면 누가 복 받느냐?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까? 후대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안 돼. 우리 후대가 잘 되려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 옆에 드리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병들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베풀기 위해서 내가 건강도 해야 되고 휴식도 얻어야 되고 내가 물질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후손에 저잘되는 길이 뭐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후대까지 복받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수고 은혜를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2편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라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 풍부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님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져 그러셨습니다. 아담과 범죄하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성왕발에 못을 박히시고 온몸에 매를 발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여 몽땅 쏟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베푸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주라고 신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나 하나님의 삶이 뭐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안정된 삶을 삽니다. 시편 112편 9절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라 말씀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개인과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 베푸는 친절과 봉사는 산울림의 법칙과 같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그것도 여러 갑절로 더 갚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라 말씀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자비는 율법보다 더 크고 인생의 자선은 모든 예식보다도 아름답고 보람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누리지 못한 복까지도 자손에게 전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후대가 잘 되는 복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를 더 잘하고 잘하는 사람은요, 그 후대가 잘 되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요, 의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인은요, 현세에 복받고 내세도 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의인은요, 그 후대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받는 복과 은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어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본인도 잘 되고 자손이 잘 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주님을 향한 시와 찬미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손 만대 복을 받았고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할 만큼 놀랍게 후대가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많고 찬송이 많은 다윗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할 만큼 후대가 잘 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고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도 감사합니다. 현재도 감사합니다. 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신앙.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장차 우리와 또 우리 후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소망, 사랑. 올 9월에 확신을 얻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세에 복이 있습니다. 후손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의인은요,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112편 6절에 보니까 저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라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손 잘 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복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세 상급 받는 건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렵다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후대가 잘 된다고 하시고 내세가 상급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현세와 내세와 앞으로 삶 속에 또 우리의 세대보다 우리 후손에 대해 하나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 성령 세례받고 사는 사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나 다 과거를 생각해도 감사, 오늘을 생각해도 감사, 미래를 생각해도 감사, 또 자손을 생각해도 감사, 내세를 생각해도 감사. 그래서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길을 가면서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자면서도 감사,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날마다 감사가 마음속에서 터져나왔어요. 입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길이 감사, 몸생활 일체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어서 여러분 후대가 잘 되고 하늘에 상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이 귀한 성로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1998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버지여, 과거를 보고 감사하고 오늘을 보고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더 많이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도 잘 되어야 하지만 후대가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